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8절서부터 11절까지만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민수기 27장을 통해서 므낫세의 후손이었던 슬로보아스의 죽음으로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업을 얻을 자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기업 얻을 자가 없을 때 슬로보아 딸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므낫세 자손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여호와께 구해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 곧 예수님의 신랑으로 그리고 여자 신부가 교회 남자 여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여러분에게 여자에 대한 문제를 풀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가나안 땅 기업을 얻는다. 그건 그림자인 거죠. 우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자인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이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거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의 사건 광야 40년의 사건을 뒤돌아보면 그들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도 실력이 없는 자인데 창세전에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 한 절 풀어나가고 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럼 능력의 말씀이 누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지금도 만물의 세계를 붙드시고 역사를 이뤄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이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선물 주셨으므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영세전에 창세전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죠.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그 맏아들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4장 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 맞이가 되고 우리는 형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 2장 10절 보세요. 만물을 인하고 그럼 만물을 누가 붙드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죄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9절 맏아들이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들의 영을 영접해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형제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면 우리도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하나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속한 자라면 약속대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 므낫세 지파에게 줬던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인데 그 땅을 가지고 가면 므낫세 지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그것을 모세에게 고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답을 내려서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그 지파 나에서 시집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님 증거하니까 예수님 얘기해야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잖아요. 부모님 열심히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못된 짓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도 부모님 공경할 수 없고 못된 짓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자 되심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양심에 간섭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것을 잣대로 해서 민수기 36장을 이제 풀어 나갑시다. 자, 6장 1절부터 합시다. 요셉 자손의 가족 중에 므낫세 나왔네요.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두령된 족장들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모세에게 여차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2절 보세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의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주셨다.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로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 딸들에게 땅을 줬는데 그 딸을 가지고 땅을 시집 갈 때는 자기 기업이니까 그곳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가지고 가면 므낫세 지파가 땅이 감싸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시집가는데 그 남자 지파로 가면 그들에게 그 땅이 글로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이 되어질 것이요 땅이 어떻게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기업으로 상속을 받았던 슬로아버들의 딸들이 타지파에게 시집을 갈 때 그들의 땅을 가지고 가게 되지면 므낫세 지파 땅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므낫세의 권한이 약화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중재를 요청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4절 보겠어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당하여서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되어질 것이고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 50년마다 종으로 팔려갔던 자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타인의 소유로 넘어갔던 재산 땅들이 본인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 희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으니까 죄로 팔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희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만물 땅도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희년도 땅도 어디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딸들이 그냥 놔두고 시집을 갖다 쳐봅시다.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서 50년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50년이 되어졌으면 그들이 두고 갔을지라도 그들의 땅이니까 므낫세 슬로아버들의 딸들의 땅이니까 50년이 되면 그들이 또 그 땅이 어디로 갈 거예요? 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갔던 땅으로 돌려지게 되어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감삭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을 만한 그 사건을 들어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확실하게 여기까지 와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은 분명히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다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다고 치고 딴 짓을 한단 말이죠. 딴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늘 넘어지는 삶이 있어요. 고달픈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행함과 더불어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건을 이제 조금 이따 시간이 되어주면 하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타지파로 갔을 때 10년이 되어지면 50년이 되어지면 그들에게, 그 지파에게 상당한 손실이 있을까봐 두령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합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사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한 지파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손실되어지고 약해지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자, 6절 보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데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아버트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라. 이 남자 저 남자 자기가 원하는 남자에게는 시집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직 누구를 따? 그 조상 지파 가족에게만, 므낫세 지파에게만 가서 그 땅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볼게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지 않지 않냐, 므낫세 지파의 땅이 없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어떻게 지킬 것이니라. 중요해요.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거 지킬 것이니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우리들에게 준 그 분깃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각기 조상 지파 가족이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고 다른 지파에게는 가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이 보존되게 하리라,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주신 그 분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누구를 불러드려요? 20년, 40년, 80년, 17년을 누구를 불러드려요? 이웃나라를 불러들여서 작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보존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9절.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기업을 뭐 하래요?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라.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죠. 영적인 싸움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런데요?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나안 땅 들어왔을지라도 가나안 족속과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들은 맞았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부터 볼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대요? 행하니라. 행하니라. 행함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다, 얘기죠. 자, 11절.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 형제 그럼 사촌들에게 시집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 그 땅을 보존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들의 땅을, 그들의 분깃을 줬던 거 그들이 지키고 보존하는 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거, 그거 어떻게 은혜 지키셔야죠. 보존하셔야죠.
지키셔야죠. 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 지파에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땅 없어지지 않냐고 여전히 보존되어졌더라. 자,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실 명령과 뭐예요? 규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준 그 기업은 다른 지파에게 옮겨질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것은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에게 언약하신 천국 그 기업이 여러분과 나에게 타인에게 절대 옮겨지지 아니할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자들에게 언약하여 주신 천국의 기업 타인에게 옮겨지지 아니할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란 남녀가 하나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남자의 그 가족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남자의 성을 따라지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성경으로 풀면 우리는 여자인데 여자는 누구예요?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던 죄인을 상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와질 것을 지금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고 타인에게 뺏기지 아니할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로 끝난다. 아니요. 누구한테로 온다고요? 우리는 지키지 못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그죠?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냐.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온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믿음이 안 와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어떻게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끝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보배들을 보게 되어졌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던 것.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분명히 계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 계수가 어떻게 해요? 신구약 12지파 12사도를 통해서 14만 4천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해나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의 속전이 필요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거 말씀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주시고 시시때때로 은혜 보호 지키심이 있었던 것. 오늘 광야 40년 우리를 향하여서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목말랐을 때 반석 생수 터지는 사건이 있었고 원망 불평했을 때 노뱀 올려서 구원하는 사건이 있었고 보라 지파가 반역했던 거 발람에 대한 저주의 사건 그리고 정탐꾼 11명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사건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는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 나간 것이 신명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민수기에 속한 거. 이 세대들을 향해서 설교하신 내용이가 반복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 2장인가 아마 하다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간이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찬양하시고 다른 거 한번 조금 해 나가도록 하죠.
5, 6을 가졌던 그 추한 여인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추수할 것을 넉 달이 지나야 넉자가 뭔 수를 써냈어요? 고난의 수, 제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오늘도 율법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 양심을 통해서 죄인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누구예요? 오늘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럼 남은 시간 여호수아 2장 1절 보면 돼. 기생 라합에 대한 사건을 조금 한번 살피죠. 자, 여호수아 2장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아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 대한 사건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생 라합은 무엇을 향해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져서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다는 거죠. 구원자의 본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생명의 산자의 어미가 되어진다. 본이에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짐승 죽어서 가죽 옷을 입힘으로 산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별 볼 일 없는 자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연약한 자들이, 실력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라합은 여자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기생이라는 것, 몸 파는 자, 천한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멸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는 여리고의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을 향해서 신약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라합을 신약 성경에서 풀어주더란 말이죠. 자,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했죠. 지금 누구요? 누구를 불렀어요? 두 사람을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얘기잖아요. 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오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들의 땅이 되어질 것이므로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믿음으로 그들을 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예,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접대함으로 다른 길,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셋에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누가 나오죠? 라합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기생 라합에 대한 사건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지금 누가 올라간 거예요? 구속의 무대에 누가 올라갔어요? 기생 라합이 올라갔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아니, 천하디 천한 자가, 몸을 파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왔다. 이건 엄청난 은혜다 그 얘기죠. 엄청난 축복이다, 엄청난 긍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되어진 자가 또 신약에도 와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는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자기에게 풍성하게 임했다는 거죠. 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도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뭐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도 바울과 사울과 같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는 거,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름이 바뀌죠. 무엇으로 해요? 바울로요. 그래서 그건 거듭난 자의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고, 바울은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래요?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하나님 구원하신 건 뭐래요? 사도로서 내 옆에, 예수님의 제자 옆에 사용되어진 것은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게 하심이라. 기생 나업 천한 자를 통해서 몸을 파는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렸던 것 같이 사울과 같은 박해자, 폭행자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그런 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의 족보에 오르고 구원 얻는 자의 본이 되어지게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몸파는 자였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들키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정탐꾼이 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평안히 영접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정치 아니한 자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무엇을 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함으로 자기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다 그 얘기죠. 야고보서 2장 25절.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면, 그러니까 믿음이란, 믿음 알고 있어,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아는 거는 남이 모르면 그것을 내가 알므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지 않죠. 저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므로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자비를, 그거 그림자처럼 뻔히 보이잖아요. 잘못되어진 거 보이는데 나도 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런 자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가 성도이고 깨어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의로워졌지만 그 의로움은 무엇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감사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이뤄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졌으므로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십자가를, 복음을 멸시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쓰거나 방종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되어져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온전케 되어졌다네요. 아는 것은 끝나지 않고 행함과 덤으로 돼서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산믿음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총을, 가나안이잖아요. 광야잖아요. 늘 끊임없이 거기서 만나 내려야만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원치 않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을 강건하게 가졌다 해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늘 넘어지는 자로, 쓰러지는 자로서의 삶이 늘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속에서 먼저 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쩌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들과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정탐꾼을 숨겨줬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를 하고 정탐꾼들을 영접했던 거고 숨겨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래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이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죠. 2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르되 누가 본 거예요. 누가 봐가지고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로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나중에 이제 율법과 복음을 풀어낼게요. 여기서도 풀어낼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버렸어요. 가로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숨겨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이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언약을 이뤄가고 있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 정탐꾼들은 지금 미리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뭐 숨겨줬다 그 얘기. 어머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네 그랬어요. 자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되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 6절.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 밑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놓은 거잖아요. 7절.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라합이 영접한 정탐꾼들은 사사로운 군대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보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한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뭘 가져갈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갈 거고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은 뭘 가져가요? 복음 하나 가지고 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이다. 그 얘기입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러면 구약의 그림자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였죠? 왕이었고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구약엔 선지자들을 보냈죠. 제사장이 있었죠. 왕이 있었죠.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그림자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고 왕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봐야 되고 다윗과 같은 자를 향해서 또 누구를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로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니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그러면 10장 4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갖고 와요? 복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함으로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엔 그림자로, 신약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정탐꾼들을 영접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고 오는 것은 곧 신약으로 보면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초등학문에 있는 자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누구를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숨겨주는 것, 자기의 생명을 각오로 하고 일사각오로 해서 누구를 영접했어요? 두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자들을 접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기생 라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자, 라합이 정탐꾼을 향하여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서부터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미나도 430년을 애굽에서 있었는데 애굽서부터 파란만장한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일어나고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떻게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두 왕들을 향하여서 그 이기고 나오는 모든 가정을, 민수기의 모든 가정을 지금 다 보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주실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 하더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덕 앞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있다 그 얘기죠. 내가 안다는 거죠. 자,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소문을 듣고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 백성이 다, 가나안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떠들고 오니까 뭐 했대요? 간담이 녹아버렸다. 선을 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늘 어떻게 간담이 선을 할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제 문제 끝나게 하시고 강야로 올라오게 하셨다. 심판 물 속에 들어감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심판 끝났다.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온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음엔 어떻게 들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생 라합은 지금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먼저 들었죠.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붙잡고 있는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숨겼던 그 신들이 다 무너지는 사건을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 2장 11절부터. 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의 연교로 이스라엘 백성 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듣고 믿었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 왔을 때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지 않느냐. 너네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를 영접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영접했다. 선지자처럼 먼저 온 자들을 영접했다 그 얘기죠. 너희도 내 아버지 라합의 기생집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라. 가나안 땅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죠. 쫓겨날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쫓겨나야 되는데 자기도 기생 라합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쫓겨나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에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라. 그럼 두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것은 어떻게? 영접을 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생명을 준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를 해달라. 확실한 믿음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진실한 표 하나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 달라. 이 표가 이제 표적이 되어지는 거죠. 3절 12절에 포함이 되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네. 14. 네,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예, 2장 13절 볼게요. 예. 자, 13절. 자,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라합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적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자, 표 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표가 무엇이냐 꼭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모든 표적이 일로 나오시면 돼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뭐가 된대요?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에게 재앙이 넘어갈 거죠. 장자들의 죽음이 넘어갈 거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인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근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그것이 표적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생 나비 표 달라, 표 줘야 확신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2장 14절 보세요.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생명 대신 살려줬으니까 너네들도 살려주겠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랬습니다. 기생 나합에게 뭐 베푼대요? 인자와 진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요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분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인자예요. 그것이 뭐예요?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5절 봅시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두 정탐꾼들을.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서 거했던 거죠. 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 사흘 나왔네요. 이제 아시죠? 죽으시가 부활하신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그 다음에 그리고 돌아갈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간다고요. 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제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의롭다 하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17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할 텐데,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이 창에서 뭘 매래요? 붉은 줄을 매고 그랬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 가족을 다 내 집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피는 무슨 피였어요? 예, 붉은 피였어요. 근데 그 붉은 피가 여기서 표적이 뭐예요? 붉은 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 가나안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누구로 인하여였어요? 예, 붉은 줄로 인해서 간 땅 속에 살 것을.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예요. 제자들이 도로 나가서 전파할세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누구를 증거했죠?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로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표 그림자 예수가 우리들에게 뭐가 될 거예요? 표적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에 대한 복음서에 대한 모든 사건들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분이 누구였어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죄값은 정령죽을 그래서 꼬부라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프다 그 얘기예요. 문둥병이 걸렸다 그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죄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전가한 거죠. 안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하나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22절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뭐요?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누가?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오셔서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멸망을 당한 여리고성에 구원 얻을 수 있는 표적은 뭐였어요? 붉은 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로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0절 얘기 다시 한번 해보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제 문제 해결했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사단의 나라 그것을 전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들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나합만 들었냔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기생 나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생 나합은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기생 나합만 그것을 구원의 문제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2절 보세요. 어떻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영접했으니 그 얘기잖아요. 영접했으니 가나안 땅 와서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얻는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고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우리의 연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잃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반질반질 안 잃어버려서 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해야 돼요. 자,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는 어떻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중요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한 자는 누구뿐이 없어요. 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물을 보고 오늘도 이렇게 바깥을 다니면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땅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집안에서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자연과 더불어 걸어 나가서 숨쉬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걸어 다니는 것도 좋구나. 전 주로 집안에 많이 있으니까요. 집안에 많이 있으니까. 근데 나와서 그렇게 사는 그것도 다 하나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영혼 안에서 느끼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드린 일을 하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실력이 없어도 우리의 기도만큼은 어디에 머물러야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간구와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주므로 어느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꺼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도 몸도 기도도 물질도 모든 것도 주님을 향하여서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그런 듣고 알고 그리고 믿음이 왔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이 와지죠. 로마서 10장 17절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그랬어요. 듣고 알고 보고 배우고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 듣는 믿음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견고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두 정탐꾼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두 정탐꾼이 와서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진멸받는 데서. 그러면 그림자예요. 죄된 세상 기생 라합과 같이 몸을 파는 자였거든요. 그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은 자이므로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제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는 이 신약의 시대, 신약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발전이 되어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음에 넉넉히 기생 라합과 같이 족보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국률과 자비와 인자가 우리들에게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기생 라합을 향하여서 주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곳에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정탐꾼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거 지금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표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것이 어디로 오는가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7절에 보면 안 치는 거예요. 7절에 안 썼겠군요. 7절에 보면 그 은혜를 우리가 찬미할 것이고 11절에 나오면 인을 쳐서 우리가 그 믿음을 확증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생 라합.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모든 사건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우린 그 안에 있는 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창세전의 언약 가운데 택한 자이고 농명된 자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민수기를 통해서 38장까지 넘어왔나요? 36장까지 오면서 민수기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가는 가정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리라도 복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붙잡고 소망하시면서 열심을 내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